생각보다 우리 39차 NDM 친구들 중에서 끼쟁이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끼죠. 자, 이 시간은 우리가 또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는 또 귀한 특강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선교에 대한 선교 특강의 시간인데요. 우리 선교 특강의 강사로 오신 분들 우리 구재영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편하시 위로 올라가셔도 되고 편하신 곳에. 그냥 이야기하면 되는 건가요? 예, 뭐 특별한 거 없어도 되긴 하는데, 예, 고맙습니다. 그냥 그대로 괜찮습니다. 예, 낮아도 괜찮아요. 직접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저는 98년도에 아프리카 선교를 나갔었습니다. 예, 세네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와이에서도 있었고요. 하와이. 예, 진짜 아프리카하고 하와이는 완전히 다른 그 환경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셔서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하와이까지 감사해요. 예,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나와서 지금 현재까지 계속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저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있었는지를 좀 왔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부흥회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장로가 될 거를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감사헌금을 딱 부흥회 때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부흥회 강사 목사님이 속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종이라고 목사님 별론데 막 이랬는데 결국 제가 목사가 됐고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쨌든 제가 대학교 때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분을 만나 해보셨죠? 네. time QT 집에 가서 교제를 하며 또 그분하고 계속 이제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준비하셔서 아프리카 선교를 가셨습니다. 서부 아프리카의 세네갈 아니죠. 그때는 시에라레온으로 가셨는데 그곳에 가시면서 기도 편지를 이제 나누어 줄 사람을 찾으셨어요. 기도 후원자부터 시작해서 기도 편지를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찾으셨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그 지금은 다 컴퓨터 세대잖아요. 그죠? 컴퓨터로 전부 다 하는데 저희 때는 직접 손으로 써가지고 그거를 먹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주보도 다 그렇게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러려면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선배들이 글씨 쓰는 걸 연습을 시켰어요. 근데 제가 또 이 글씨 쓰는 쪽으로 이제 발탁이 돼가지고 선배들한테 혼나면서 글씨 쓰는 걸 배웠거든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기도 편지가 왔는데 글씨가 지렁이 날아가는 것 같은 글씨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써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얼마나 이제 교제도 했었죠. 그 다음에 기도 편지도 제가 다 쓰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계속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내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근데 어느 날 기도 편지가 왔는데 어떻게 편지가 왔냐면
그 선교사님한테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 선교사님 아들들의 몸에서 벌레가 나온다는 거예요. 갔을 때 제 몸에서 벌레가 직접 나왔거든요. 하고 들어갈 때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보셨죠? 이빨이 썩어가지고 약 전혀 효과가 없는 그런 고통. 이 벌레가 몸속을 막 파고 들어가는데, 야, 저는 그게 나중에 실감이 를 받았을 때 그 애들을 제가 알잖아요. 그 아들들이 얼마나 볼 때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막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이 선교사님을 도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교사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 저에게 딱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가면 어떠냐? 제가 기도하다 말고 눈 딱 뜨고 일어났잖아요. 바로 그 기도실을 나왔어요. 정말 너무 무서워서 아프리카라니요. 사실 제가 고집이 좀 센 편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어머니에게 자전거 사달라고 그 단식 투쟁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제가 고집이 셌냐면 거의 한 달 가까이를 안 먹고 다녔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빈혈이 생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교 이렇게 나가서 우리 때는 조회 같은 거 했거든요. 운동장에서. 조회하다 얼굴 하얘가지고 쓰러지는 애 혹시 보셨나요? 운동장에서 그런 애들 있거든요. 였어요. 중고등학교 때 뭐 체육시간 뭐 이런 거 그냥 애들 이렇게 옷 맡아서 입는 그런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한테 아프리카 선교를 나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도저히 저는 햇빛, 그 뜨거운 햇빛을 생각만 해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다 말고 하나님께서 네가 가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바로 일어나서 그 기도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제가 선교 기도는 하지도 않았습니다. 선교 편지 오는 거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제가 그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죠? 이제 네가 가야지. 내가 이미 얘기하지 않았냐? 이러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기도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제 주변에 사람들 붙여주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붙여주시냐면 선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만나기만 하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전부 다 선교에 대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계속 붙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진짜 여기서 피하면 저쪽에서, 저쪽에서 피하면 또 이쪽에서 계속 선교에 대한 어떤 그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데 제가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다 마지막에 제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중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전부터 교회는 계속 다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정말 그 교회에 열심히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안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2학년쯤 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반항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왜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지? 내가 교회에 나가서 무슨 이득이 있지? 그냥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지만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와 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어머니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는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학생들을 위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 부흥회를 마지막으로 제가 교회를 다니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 부흥회 때 부흥회 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게 뭐?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잖아요.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무엇을 예로 들으셨냐면 만약에 집에서 개를 기르다가 그 개가 병이 들었다. 그러면 그 병이 든 개를
갖다 버리겠느냐 아니면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애를 쓰겠느냐 이 얘기를 딱 하시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집에 개가 있었거든요. 누렁이라고 진짜 그냥 토종개 있잖아요. 토종개가 있었는데 그 개가 제가 어릴 때부터 같이 있었던 개예요. 근데 그 개가 어느 날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누렁이가 어디 갔지? 바깥에 나갔나? 이렇게 찾았어요. 근데 그날따라 집에 이렇게 맛있는 고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를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그랬는데 먹다가 갑자기 저희 그 누님의 남편 매형이죠. 매형이 야, 너 정말 맛있게 먹는구나. 그래서 맛있는데요? 그랬더니 그게 무슨 고기인지 알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고기인데 여러분들 상상이 되시죠? 매형이 우리 누렁이를 잡은 거예요. 난 정말 그거 모르고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먹다가 딱 걸려가지고 진짜 다 토해내고 그 뒤로 제가 개고기를 못 먹었어요. 왜냐면 내가 너무 친했던 그 개인데 이건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너무 큰 상처였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개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하시는데 만약에 우리 집 누렁이가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이 누렁이를 제가 이건 뭐 동네에 흔한 개니까 그리고 제가 버리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 개인데 그 개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애를 썼을 거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딱 그러시는 거죠.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 이건 병에 걸린 거와 똑같다. 그것도 죽을 병에 걸린 거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람들 다 죽이고 새로 만드시겠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고쳐서 정말 그 사람을 사람답게 살려고 그렇게 해주실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엄청 울었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게 막 가슴에 절절히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군요. 저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신 거군요. 이걸 고백하게 되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렇게 됐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뒤로 제가 제 친구들을 막 전도하려고 애를 썼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정말 오랫동안 너무나 전도하고 싶었던 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제가 교회 얘기만 하면 너 그런 얘기하면 다시는 나를 볼 생각도 하지 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전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마음은 아픈데.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버스를 타려고 딱 기다리고 서 있는데 그 친구를 딱 보게 된 거예요. 정말 몇 년 만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몇 년 만에 본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딱 보자마자 제 손을 딱 잡더니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야, 우리는 선교를 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전도하고 싶었던 그 친구인데 어느 순간에 이 친구가 대학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거기서 도전을 받아가지고 이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저는 아프리카 가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네가 가면 어떤 이렇게 말씀하셔서 눈 딱 뜨고 기도하다 말고 일어나서 이건 아니지 막 이러고 돌아다녔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계속 붙여주시다가 나중에는 누구를 붙이셨냐면 제 친구, 제가 전도하고 싶었던 정말 이 친구를 어떻게든 전도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하니까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버스 정류장에서 딱 저를 보더니 제 손을 딱 잡고 야, 우리는 선교를 해야 돼.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사람 붙이시도 안 붙이셔도 됩니다. 제가 그냥 선교 나갈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내가 그걸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강요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무슨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제 다리 하나를 딱 부러뜨리시든지 아니면 집안에 무슨 이게 아니고 계속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건 계속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고 계시구나. 이걸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네, 그렇게 인격적으로 저를 쭉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게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스토리, 저는 그 얘기 하려면 너무 오랜 시간 책 한 권을 써야 되거든요.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이 뭐 남녀 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네? 아주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았습니다. 제가 물밑 작업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리라.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방송으로 나가서 제가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 싫다고 하는 여자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랬는데 저희 집사람이 처음으로 저를 싫다는 거예요. 내가 왜 싫어? 아니, 제가 젊었을 때는 조금 한임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 이 사람이 내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내가 왜 싫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알아본 거예요. 알아봤더니, 이 사람이 좋아하는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봐서는 그 사람이 잽도 안 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내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랑 가장 친하다는, 그 선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선배의 친구가, 저한테는 이제 연상이었는데, 선배의 친구가 저를 좋아하는 게 딱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밑 작업을 싹 해서 그 선배한테 네가 만나는 사람보다 이 사람이 100배는 나, 이 말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그걸 했거든요. 결국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다시 만나게 되고 막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 얘기하면 아마 잠 못 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는 못 하겠고, 어쨌든 그래서 저희 집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은 선교에 대한 뭐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제가 같이 갈 동반자, 동역자, 제 배우자를 선교에 대한 준비가 없는, 그래서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걸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를 사랑하지만 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부부간에 문제가 생겨요. 특별히 그 선교지에서 문제가 생길 때 두 사람이 서로만 사랑하고 있으면 여기서 깨질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해결이 돼요. 실제로 선교지에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선교지가 얼마나 힘든 곳인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 배우자가 죽었을 때, 사망했을 때 스트레스 지수를 100이라고 한다면 선교지에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그 스트레스는 400이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제가 아프리카 들어가서 거기 선교지의 언어를 배우는데 3개월 만에 10kg가 빠졌어요. 어느 정도 스트레스인지 이해가 되시죠? 저희 두 사람이 정말 날마다 싸웠어요. 이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심하니까 애가 둘인데 애들한테 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푸는 거예요. 근데 진짜 대단했어요. 정말 대단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아프리카로 가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저희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아프리카로 저를 부르셔서 제가 가게 되는데 약속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 말씀을 딱 주시는데 전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그러면서 이제 갑시다 이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혼자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하고 갑시다 이랬는데 저희 집사람은 그 약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세요. 제가 제 애를 데리고 여기서 열심히 살면서 후원하겠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이걸 어떻게 합니까?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때도 저는 가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부르시니까 하나님이시면 분명히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집사람이 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네, 가는 건 좋은데 무슨 일이 있었나? 제가 그걸 물었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요나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요나가 가야 할 때 안 가고 딴 데로 가니까 큰 풍랑이 일어서 결국 물고기 이거를 딱 듣는 순간 그냥 자기에게 레마로 탁 왔다는 거예요. 그냥 적용이 됐다는 거예요. 도망가면 안 되겠구나. 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내가 가지 않고 그냥 여기 있다가 내가 풍랑 이건 아니다. 그래서 갈게요. 우리 집사람이 딸부잣집의 막내딸이거든요. 무서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새로운 곳에 가는 것도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이거는 더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갈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아프리카로 들어간 겁니다. 어쨌든 가가지고 저희들이 종족 사역을 했어요. 소닌케라고 하는 종족 사역을 했는데 아프리카는요 언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종족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제가 소닌케 종족을 하기 위해서 소닌케 언어를 배웠어요. 종족말을 배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간 곳이 세네갈인데 거기는 프렌치, 불어가 공용어예요. 불어. 그래서 그때 프랑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약간 영어식이잖아요. 불란서 말은 기본으로 해야 돼요. 왜냐면 모든 문서를 쓸 때 관공서에 가져가는 것은 불어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는 월러퍼라는 걸 해야 돼요. 월러퍼 왕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난게데프 망기피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월러퍼로 인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고기를 사서 먹어야 돼요. 거기 이제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고 막 이런 것들을 키우거든요. 고기를 사려면 플란이라고 하는 그런 종족이 양떼, 소떼를 돌보기 때문에 그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4개의 말을 해요. 4개의 말. 기본. 그러니까 이게 언어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언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헌신을 하면 언어에 대한 건 또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진짜. 제가 지금 영어도 하잖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하게 된다니까요.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려면 거기에 맞는 뭔가를 주셔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그런 일들을 했어요. 진짜 그 사람들 속에서 제가 이 언어를 하는데 언어 선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소니케 언어를 배울 때 언어 선생이 5명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이렉트가 하나의 언어인데 다이렉트가 5가지예요. 그러니까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요. 처음에 문법은 정리 안 돼 있고 표현하는 방법은 5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나를 배우고 동네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저는 한 가지밖에 모르는데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사람들이 원처럼 저를 쳐다봐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언어는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제가 그 언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 마을들을 제가 방문을 했어요. 마을들을 방문했는데 제가 있었던 그 곳은 소닌케 종족이 살았던 마을들 중에 세네갈에선 제일 큰 마을 바켈이라는 마을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한 7개의 마을이 있고 위쪽으로 6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는요 나라로 구분되어 있지만 종족으로 살아요. 그래서 소니케 종족이 6개 나라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세네갈 쪽에 있는 소니케 종족을 사역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마을들을 계속 방문을 했는데 그 중에 골미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근데 골미라는 마을을 제가 갔을 때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계속 만나잖아요. 한 4-5번 정도 갔을 때의 일이에요. 그 마을에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죠.
너는 왜 자꾸만 우리 마을에 오냐? 예? 와가지고 자기들이랑 이제 얘기는 좀 통하는데 왜 오는지를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러는데 사람들이 묻더라고요. 넌 왜 자꾸만 오느냐? 그래서 내가 다음번에 올 때 내가 이야기를 해줄게. 예, 다음번에 올 때 이야기를 해주는데 지금이 5월 달이었는데 이게 이제 우기하고 건기, 그 아프리카는 우기하고 건기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되어 간다고 하더라고요. 봄, 가을은 없어지고 비가 많이 오는 계절과 비가 오지 않는 계절. 예, 이게 점점 이제 그런 기후로 바뀌어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거기는 딱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 있고 비가 오지 않는 계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6월에 시작해서 한 3개월이 우기거든요. 그 기간이 지나서 내가 10월 15일 날 다시 오겠다. 다시 왔을 때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집으로 갔죠. 그랬는데 이번 우기가 6월에 시작해야 되는데 7월에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시작해야 되는 그 시기에 시작해서 끝나는 시기에 끝나야 되는데 그냥 두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두셔도 돼요. 예. 들을 수 있는 사람 들으면 됩니다. 그냥 두십시오. 예.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건기와 우기가 어떻게 다르냐면 제가 있었던 곳은 사막화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풀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나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없고 있어도 아주 낮은 나무 있잖아요. 그런 게 전부였어요. 산이라고 우리가 보면 거의 돌산으로 되어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우기가 되면 정말 멋지게 변합니다. 우기가 시작돼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방에서 풀이 자라요. 그 풀이 얼마까지 자라냐면 우리 허리 이상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멋있어지는 거예요. 사방으로 볼 곳이 없는 진짜 너무나 황량한 그런 곳이었다가 그곳이 어느 순간 정말 푸른 초장처럼 쫙 변하면 와 진짜 너무나 멋있다. 너무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한 가지가 어려움이 생겨요. 그 어려움이 뭐냐면 길이 없어집니다. 마을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그 길. 그러니까 보통 포장된 곳이 있으면 그 포장된 곳에서 적게는 15km, 많게는 20km를 비포장도로로 들어가야 마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기가 시작이 되면 사람들이 점점 지나다니지 않게 됩니다. 길이 없어지니까 어디에 웅덩이가 생기는지. 예? 거기는 우리나라도 갑자기 폭우가 내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거기도 폭우가 내리거든요. 근데 지반이 약하니까 약한 지반이 있는 곳은 그냥 확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게 냇가처럼 확 흐르는 곳도 있고 웅덩이가 생기는 그런 곳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어디가 그렇게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기가 시작되고 나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다니질 않아요. 그리고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돼서 이제 풀들이 다 시들시들 해갖고 없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다니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제가 10월 15일 날 다시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기가 시작돼야 될 때 시작하지 않고 한 달여 늦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15일에 이미 끝나고 한 달 정도가 지났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비가 끝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약속은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래도 약속했으니 가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파송교회에다가 기도 편지를 보냈어요. 내가 이 마을 사람들이랑 10월 15일에 들어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아직 우기가 끝나지 않았다. 들어가다가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기도를 좀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어 선생 한 사람이랑 둘이서 약속한 날짜에 들어갔습니다.
포장도로를 잘 지나서 비포장도로 이제 여기쯤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한참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한 7km, 8km? 그러니까 한 반 정도 온 것 같아요. 그 정도 들어갔을 때 갑자기 앞바퀴가 이렇게 쑥 들어가는 느낌 있잖아요. 네? 큰일이다. 이거 진흙 같은데 이렇게 한번 들어가면 이게 잘못하면 거기 그냥 멈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른 후진기어 딱 넣고서 뒤로 싹 가는데 뒷바퀴도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뒤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딱 된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 큰일이다. 이게 이제 앞으로 뒤로 이렇게 막 하면 점점 더 빠질 테니까 여기서 더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 순간에 뭘 했겠습니까? 네. 선교사가 뭘 하겠어요? 기도밖에 없게. 기도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큰일입니다. 하나님, 두 사람만 빨리 좀 보내주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차를 밀어야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사람을 빨리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눈을 딱 떴더니 옆에 있는 그 언어 선생이 뭐 했냐? 이러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래갖고 제가 그랬어요. 기도했어? 무슨 기도? 그래서 두 사람 빨리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기가 막히다는 듯이. 왜? 그래서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할 때 강조를 했냐면, 사실 저희 집이 그 마을에 딱 들어갔을 때 집을 하나 빌렸어요. 집을 빌렸는데 첫 번째 우기 때 갑자기, 네, 우리는 문을 다 닫거든요. 왜냐면 모래바람이 먼저 분 다음에 비가 와요. 그러니까 문을 다 닫아요. 전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문을 다 닫은 상태에서 이 비가 이렇게 지나가기를 이렇게 기다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 안에 있는데 비를 맞는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지붕이 막 새가지고 저희는 집 안에 있는데 비를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드린 폭우가 확 지나간 다음에 금방 이제 또 멈추거든요. 그래갖고 문을 열었더니 안에 이미 모래바람 때문에 다 모래가 들어온 상태인데 거기에 이 비가 이렇게 새가지고 완전히 뭐 이게 진흙탕 같이 된 거예요. 애들은 또 그걸 막 이렇게 썰매 타면서 너무 재밌다고 이러고 있고 저희들이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가지고 정말 우기가 막 시작했을 때는 그 다음 우기가 이 비가 오기까지 약간 시간이 있어요. 날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 지붕 공사를 빨리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불렀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공사를 했어요. 근데 공사를 하는데 위에 이제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섞어가지고 이걸 하잖아요. 그걸 하고 있는데 비가 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공사하다 말고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려오냐? 그랬더니 지금 자기들의 신이 노예해서 이렇게 된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강물에 있는 신을 믿어요. 그 신의 이름이 문호라고 하는 신이에요. 근데 그 신이 물과 비를 주관하는 신인데 그 신한테 저희가 가서 뭔가 예식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했기 때문에 노해서 지금 너의 공사를 망치게 하는 거다. 이건 저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희가 믿는 그 신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세다. 너희들 이대로 그냥 가면 지금까지 공사한 거 돈 하나도 못 받는다. 근데 지금 이 공사를 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보게 될 거다. 아멘이죠? 어떻게 됐을지도 아시겠죠? 비가 오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폭우로 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날 비는 보슬비처럼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래에다가 시멘트를 섞어가지고 물을 같이 해서 이게 이제 반죽이 된 걸 올려야 되는데 모래하고 시멘트만 섞어서 그냥 올렸어요. 그걸 판판하게 깔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물이 충분히 될 만큼 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끝냈을 때 비가 그쳤어요.
할렐루야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공사를 했던 사람이 저한테 너희가 믿는 신이 그 하나님이 더 강하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됐다. 제가 그런 경험이 딱 있으니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기도한 걸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럴 때 걱정하지 마. 우리 하나님이 두 사람 보내주실 거야. 제가 딱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 후에 정말 두 사람이 왔어요. 아이, 아멘 아니에요? 두 사람이 왔잖아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땐 더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두 사람 보내달라고 그랬지 어떤 두 사람 이걸 얘기 안 했잖아요. 그랬더니 애들 2명이 오는 거예요. 5살, 6살쯤 돼 보이는 애들이 수풀을 헤치면서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주여 어른 둘 이렇게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두 사람 이랬더니 주여 그래도 두 사람을 보내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2명의 아이한테 어느 마을로 가서 어른들을 좀 모시고 와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어른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기 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농사를 짓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농사를 그때 지어야 먹을 것이 생기고 팔 것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은 다 거기 나가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느라고 여기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마을에 가서 누구라도 좋으니까 좀 데려와라. 그랬더니 얘네들이 갔다가 자기만한 애들 한 30명을 데려왔어요. 아니 좀 큰 사람들을 데려왔으면 좋겠는데 애들만 한 30명이 쫙 온 거예요. 내가 얘네들이랑 어떻게 야 그래도 그래 어떻게든 해보자 이래가지고 얘네들한테 가서 돌을 좀 주워와라. 네? 돌을 주워오면 바퀴 밑에 깔아가지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돌을 좀 주워와라. 그랬더니 진짜 자기 손바닥만한 돌 요만한 거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한 30명이 주워오니까 이 돌이 꽤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돌들을 계속 갖고 잘한다 이러면서 이제 계속 해가지고 앞에 중간에 뒤에 막 깔았어요. 그리고 애들한테 내가 밀어 그럴 때 다 같이 밀어라. 그게 이제 하윤도 이런 말이거든요. 윤도가 밀었는데 하 그러면 복수예요. 다 같이 밀어 이 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후진기어 딱 넣고서 얘네들한테 하윤도 이러니까 애들이 막 제가 그때 또 알았잖아요. 내가 대충 기도해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하신다는 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요. 진흙이나 이런 것들이 옷에 튀거나 몸에 튀잖아요. 그러면 하던 일을 멈추고 씻으러 가요. 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묻어있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애들은 진흙이 튀든 어떻게 되든 이 차가 나올 때까지 미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네, 그래가지고 차가 나왔어요. 애들은 다 좋다고 하면서 막 웃으면서 갔어요. 근데 제가 그때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가 나오긴 나왔는데 제가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바퀴 자국 따라서 그냥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가라는 마음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가다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여쭙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가라는 마음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조심조심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마을까지 잘 들어갔습니다. 근데 마을에 딱 갔을 때 진짜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집으로 가면서 어른들한테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마을에 몇 번 왔던 그 백인, 저희들을 백인이라고 하거든요. 아프리카 사람들에 비해서 저희는 하얗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백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백인이 지금 우리 마을에 오다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걸 다 도와줬다.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또 올까? 그 사람이 여기까지 또 들어올까? 만약에 들어온다면? 막 이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 마을이 한 3,000명 사는 마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마을에 딱 들어가는 초입에 이미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마을 초입에 딱 차를 세우고 이렇게 내렸어요. 그랬더니 거기 추장이 나와 있는 거예요. 추장은 보통 자기 집에서 별로 안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이 추장이 거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쫙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가지고 오랜만에 또 몇 개월 만에 봤으니까 반가워서 막 인사를 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 이렇게 인사하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랑 비슷해요. 어른을 보면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인사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한 사람만 인사하는 게 아니라 거기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막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인사를 막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추장이 저한테 딱 묻는 거예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당신 뭐 하는 사람인데 자꾸만 우리 마을에 들어오냐? 이걸 딱 묻는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도 너무나 궁금해하고 이 추장도 그게 너무나 궁금했던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왜 우리 마을에? 이래가지고 묻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언니 파렌나호 이사디난 길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뭐라고 했을까요? 언니 파렌나호 이 말은 나는 선교사다. 이사디난 길레 이 말은 예수의 길이 되는 사람이다.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딱 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언니 파렌나호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알고 싶은 거죠. 뭐래? 선교사래.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래. 이게 이제 딱 된 거죠. 야, 저는요. 제가 그 세네갈에 97년도에 먼저 다녀왔거든요. 그곳이 어떤 곳인지, 가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거기 비전 트립을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길에서 우리가 선교를 위한 어떤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께 이 땅을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며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찬양하는 중에 거기 사람들이 돌을 저희에게 던졌어요. 왜냐하면 저주가 자기들에게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동료 중에 피를 흘렸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돌을 짚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지금 똑바로 서 있잖아요. 그죠? 이야기를 하면서 추장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 눈에 그게 딱 보이는 순간 온 몸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야, 이제 난 죽는구나. 이러다가 여기서 끝이 날 수 있겠구나. 이게 딱 느껴지는 순간 막 두려움이 저를 막 엄습하는데 어떻게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쓱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생각이 뭐였냐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냥 이렇게 싹 지나갔어요. 여러분들 막 열이 이렇게 올라올 때 해열제 같은 거 이렇게 주사 같은 거 맞으면 머리끝부터 이렇게 열이 쫙 내려가는 거 혹시 느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너무 두려워서 막 떨고 있는 그 순간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생각이 쓱 지나가면서 그 두려움이 쫙 가라앉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을 보는데 언젠가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영혼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두려웠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웃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죽어도 이건 순교구나.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일이 있으면 나를 그냥 살리시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제 마음을 딱 사로잡으니까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웃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추장이 막 소란스러워진 그 상황을 손을 딱 들으니까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추장이 저한테 하는 말이 좋다. 우리가 당신을 받아들이겠다. 제가 너무 놀랐어요.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 그리고서 그 추장 집으로 가가지고 교제를 잘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기 전에 제가 추장한테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왜 나를 받아들이기로 했느냐? 그랬더니 그 추장이 하는 말이 약속을 지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소닌케 종족은 추장의 아들로 추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에서 가장 언행이 일치되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동일한 사람, 그래서 그것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다음 추장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는 종족이었기 때문에 제가 우기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약속한 날짜에 들어갔다는 것이 저를 받아들이는, 그리고 저의 이름으로 오는 선교단체라면 받아들이겠다는 어떤 것을 허락했다는 것이요. 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언어 선생이랑 같이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언어 선생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까 죽을 뻔했는데 그거 몰랐어? 그래서 제가 알았어. 그랬더니 아니 그걸 알았는데 웃고 있었어? 이러는 거예요. 사실 언어 선생은 제 옆에서 사람들이 막 이게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얼굴빛이 원래도 까맸지만 더 시커매졌거든요. 아주 진짜 흑빛이 됐었어요. 그랬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너무 무서웠는데 어떻게 웃을 수가 있었냐?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 그때 못 봤어? 그랬더니 뭘 봤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 사람들보다 많은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거 못 봤어? 이랬더니 천사가 보였냐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신을 두려워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이 무서워서 풀숲이 높아지면 거기에 어떤 저주가 있을까봐 그것도 무서워서 못 들어간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천사는 믿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슬렘 그 백그라운드에다가 원래 그 토속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있으니까 천사를 봤다고 하니까 자기도 천사를 보고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저한테 어떻게 천사를 볼 수 있냐? 어려운데? 그게 뭐냐? 꼭 알고 싶어?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어야 돼. 그때 이 사람이 막 고민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아니 도대체 날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집으로 갔어요. 그랬다가 다시 온 거예요. 네? 집으로 가다가 다시 왔어요. 와가지고 저한테 혹시 예수 필름 있냐고. 예수 영화 있잖아요. 지저스 영화. 저한테 그게 있었거든요. 불어로 된 게. 그거 빌려달라고. 나중에 이 사람이 그 마을에서 첫 번째로 예수 믿은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랬는데, 야, 저는요, 그 한 번의 사건 속에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또 충격받은 일이 또 한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제가 집에 가가지고 정말 무사히 잘 도착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는 그때 당시에는 하루에 3시간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발전기를 저희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 발전기를 통해서 전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나 그런 것들이 연결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이메일을 딱 열었더니 저희 파송교회에서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이메일을 딱 열었을 때 파송교회에 그 선교 목사가 제 동기 목사였어요. 제가 그 교회에 소개해가지고 저보다 늦게 그 교회에 와서 이제 사역을 했지만 선교 파티에서 선교 그 목사로 사역하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메일을 보낸 거예요. 우리가 수요 예배 때 구선교사와 선교사가 이야기한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혹시 무슨 일이 없었느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시간을 딱 따져보니까 제가 가장 어려웠던 그 순간, 그 시간이 그곳에서는 기도하고 있는 시간이었고 저는 어려움을 당하고 그 사람들 앞에 서 있던 그 시간이었던 거예요. 제가 너무나 막 소름이 돋았잖아요. 야,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그 일선의 자리에 서게 하신 선교사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한 그 보낸 사람들이
그 일선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간절히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선교사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부터 또 다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 축복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가는 사람도 있고 보내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해서 진짜 갑자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들 때 여러분들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라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은 단 하나도 우리가 그냥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그 순종한 것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진짜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서 처음으로 소니케 말로 전해서 소니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 텀을 하면서 거기 CD를 또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떤 일들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것도 갑자기입니다,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이제는 잘 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나가라는 거예요. 거기 사역을 다 내려놓고 가라는 거예요. 어우,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네? 힘든 시기 막 지나서 이제 막 꽃이 필 것 같고 이제 막 가정교회가 여기 이렇게 막 세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그래서 더 연장하고 더 잘하고 막 이러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서운하고, 그럼 하나님 미국에 가게 해주세요. 네, 미국 가서 제가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아프리카 가기 전에 선교 문화인류학을 공부하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문화인류학을 좀 더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대학을 이제 해가지고 다 어플라이를 하고 그게 이제 억셉트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언제쯤 간다 뭐 이러면서 막 있었는데 바켈에서 저희 아이들이 그때 홈스쿨링을 하면서 이제 그 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가고 있는 중에 800km 정도 돼요. 저희가 사역했던 곳에서 수도까지. 근데 한 350km? 400km?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 되는데 갑자기 차에서 막 그 깡통 두드리는 소리 있잖아요. 깡깡깡깡깡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그런데 가다가 차가 섰어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왜냐면 제가 아프리카에서는 중간에 그런 게 없어요. 카센터나 뭐 이런, 아니면 휴게소, 우리나라 휴게소 잘 돼 있잖아요. 그런 휴게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정말 큰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매번 정비를 굉장히 잘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그러지? 그래서 이제 한참 있다가 다시 시동을 켜가지고 또 가는데 어느 정도 가면 또 막 소리가 나가지고 차가 시동이 꺼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시동이 안 걸려요. 야, 정말 너무 끔찍했어요. 가야 할 길은 먼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다가 트럭 하나가 서서 그 트럭에 쇠몽댕이를 달아가지고 이 차와 이 차, 견인차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16시간 동안 그 차 뒤에서 이렇게 하고 그 차를 고칠 수 있는 데까지 나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엔진이 깨진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도대체 왜? 진짜 하나님 너무 하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하고 집사람하고 그 16시간 동안 이렇게 오는 동안 하나님께 계속 그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어떻게 해서? 지금 우리에게 막 이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 하나를 딱 주시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착해서 차를 이렇게 고치고 그러는 동안 아내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는 동안 어떤 말씀을 나한테 하나 주셨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래? 나한테도 말씀 하나 주셨는데? 이러는 거예요. 어? 어떤 말씀? 그랬더니 요한복음 말씀. 어? 요한복음 나도 똑같은데? 몇 장? 21장. 어? 어디 말씀이냐? 베드로. 똑같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네가 젊어서는 너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제는 두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왜 주셨지? 똑같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왜 주셨지? 그래서 둘이서 막 계속 하나님 앞에 여쭈었는데 하나님께서 미국 인류학 공부하는 거 포기해라. 그래서 저희가 다 계획했는데 그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디입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와이에 있는 YWAM 예수전도단 그 훈련을 받으러 가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가 선교 훈련 안 받았나요? 다 받았잖아요. 선교지에서 벌써 10년을 있었는데 무슨 선교 훈련을 이제 막 새로 시작할 그 젊은이들이랑 거기는 또 결혼한 사람들을 받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청년들만 하는 곳에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이렇게 원서를 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원서를 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오라는 거예요. 청년들만 있는 곳에. 그 저희가 갔잖아요. 가서 훈련을 받는데 거기 있는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 온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별히 저한테 형제님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정말 이제 거기서 아니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훈련을 받아야 되나 막 너무 막 이 뚜껑이 열릴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그런 훈련을 받게 하시더니 그 다음에 상담 공부를 하게 하셨어요. 상담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것이 너를 위한 시간이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중독자 상담까지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핵심 감정을 놓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핵심 감정의 정말 마지막 단계에 가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뭐였냐면 제 안에 있는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제가 아까 그랬죠? 햇빛 아래 나가는 건 난 너무 두려웠다고. 근데 하나님이 더 두려워서 결국엔 가게 됐다고. 근데 그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었냐면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두려움이었어요. 근데 그게 언제 시작됐는지를 성령께서 제게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기도하는데 어떤 아이가 보이는 거예요. 아직 돌도 안 된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가 묶여서 방 안에 혼자 있는 거야. 근데 그 아이가 혼자서 사람을 부르다가 아무도 오지 않으니까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다가 다시 깨서 또 사람을 찾다가 울다가 또 오지 않으니까 지쳐서 잠이 들었다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게 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근데 아무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어머니 제가 기도하다가 이런 걸 봤습니다. 근데 이게 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막 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술, 그 다음에 도박, 여자, 중독자였어요. 가정을 돌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셨던 거예요. 저를 낳고 100일이 되기 전에
저희 누님한테 저를 맡기고 그리고 어머니는 돈 벌러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일하러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누님은 나가서 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끈으로 묶어서 방 안에다 그냥 묶어놓고 나가서 놀다가 어머니 들어오시기 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그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누님을 많이 혼냈고,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그걸 이제 아시기 때문에 막 우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네가 맞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게 제가 맞다면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기도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제 허리에 묶였던 것을 풀어주시고 이제 자유롭게 나가도 된다. 제가 그동안에 있었던 저의 삶의 모습을 그때 알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저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인정받기 위해 애썼던 거예요. 사람들한테 웃으면서 좋은 어떤 인상을 남기려고 했던 것도 제가 인정받기 위해서였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도 다 인정받기 위해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애썼던 제 삶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제가 그 뒤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유케 되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를 부르셔서 여러 가지의 순간, 여러 가지의 사건들, 여러 가지의 환경 속에서 저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유케 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훈련시키시고 새로운 환경 가운데로 부르시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허락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렇게 제가 하와이에서 그런 은혜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하와이에서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하와이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사역을 하와이에서 한다고 하니까 한국교회에서는 전부 후원을 끊더라고요. 아프리카에서 할 때는 열심히 사역 잘하라고 막 옷도 보내주고, 예? 먹을 것도 보내주고, 예? 그랬었는데 그게 다 끊기고 그 좋은 하와이에서 무슨 후원이냐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한인교회를 하면서 폴리네시안 사람들을 사역을 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을 경험했는지.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든 후원의 어떤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한인 교회를 했지만 그 교회도 잘 될 뿐만 아니라 폴리네시안 철치, 그 교회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제가 나올 때 한 교회가 30개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는 한인교회를 하느라고 이 사역에 적극적으로 뭔가를 못했어요. 그냥 기도 함께 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다고 할 때 우리가 함께해서 재정을 함께 했고, 그리고 가끔 설교해달라고 하면 가서 설교했고, 그런 것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니까 제가 직접 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정말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걸 얼마나 아름답게 보여주시는지. 네, 정말 여러분들이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이죠? 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아주 작은 헌신, 정말 발 하나 이렇게 뛰는 것 같은 그런 헌신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고 우리가 장막 칠 곳을 예비하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는지. 제가 지금 한국에서 사역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문화 사역하고 있거든요. 한국에 들어가서
제가 어머니를 모시는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제가 하와이에 있을 때 치매가 시작이 되셨어요. 근데 그 치매가 점점 심해지셔서 이제는 24시간을 케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결단을 하고 하와이에서 한국으로 나왔죠.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는데 선교사로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뭘 하겠어요. 그래서 선교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다문화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2017년이었거든요.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다문화를 해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안산에 들어가게 됐어요. 안산이 전국에서 제일 다문화가 많은 곳이 경기도고 경기도 중에 제일 다문화가 많은 곳이 안산이에요. 근데 안산에 몇 개국의 사람들이 있는 줄 아세요? 퀴즈. 안산에 이 정도는 있을 것이다. 5개, 12개, 80개, 아니 80개 이상이네요. 120이 가장 근접해요. 135. 아니 근접하다는 얘기는 112, 아주 근접해요. 119. 118이에요. 118개국의 나라에서 들어와 있어요. 상상 못했죠. 좀 아까 처음에 5개, 10개 막 이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보통 그 정도예요. 근데 안산에 118개국이 들어와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에게 가서 할 수 있는 것을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상담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랑 상담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모임이 막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딱 됐어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외국 사람들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모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이었는데 그게 딱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뭔가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것들을 정말 잘 인도해 주실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딱 막힌 것처럼 느끼는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건 뭔가 막혔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길을 예비하신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해서 이게 이렇게 되어가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끝이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그러면 교회를 시작하는 게 아닌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공부할 마음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상담 가지고는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회복지에 대한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회복지 박사까지 했습니다. 놀랍죠? 저는 생각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박사 학위까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쫙 끝내고 지금은 또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어요. 이 나이에. 많은 사람들이 60대면 못한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나이가 그 정도 됐어요. 이런 시간에 무슨 교회냐 뭐 이러는데 제 마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면 아멘? 네, 하나님이 하시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 믿음 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한 4개월 됐는데요. 너무 재밌어요.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지난주에 우리 수련회 갔다 왔거든요. 수련회를 한다고 하니까 제 주변 목사님들이 나는 10년 됐는데 아직 수련회 한 번도 못했는데 이런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잘 모를 때 그냥 저지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정말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선하게 인도하시는지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한 찬양 있잖아요. 팀별로 나와서 했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혼자 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늘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 걸으시며 앞서서 뒤에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셨어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저의 삶에 역사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특별한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각자의 성격과 기질과 어떤 모습 속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는 있어도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미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그 부르심에는 내가 늘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따르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드려진 찬양처럼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이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정말 그 삶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을 날마다 큰 기쁨이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